오늘도 이 시간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은혜가 필요하고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심령 속이 새롭게 되고 또 하나님 주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부족한 종을 귀한 복된 자리에 세우셨사오니 부족하기에 다시 한번 주님이 십자가에 저를 숨겨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세상과 현실에 우리 시선을 많이 뺏겼습니다. 하지만 주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다시금 주님 보게 하시고 복음을 보게 하시고 부흥을 보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기준을 삼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복종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도 한 번 더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하셨는데요, 한번 인사를, 하나님이 우리 형제님을, 자매님을 엄청 사랑하신대요 라고 한번 인사하시면 또 사랑이 넘칠 줄 믿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확실히 성가대는 다르네요. 사랑에 충만하게 더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 사랑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것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시작되었고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고 은혜로 받고 믿고 깨닫고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귀한 복된 자리로 온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사랑을 더욱더 귀히 여기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까? 묵상하는데 그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나는 너를 쓰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생명샘교회도 사랑한다. 생명샘교회도 하나님 쓰시길 원하신다. 아멘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감동을 받으면서 여러분, 우리를 늘 변함없이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여러분들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부터 또 여러분 삶 가운데, 성도님 삶 가운데 그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성경 66권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참 많은 사람들이 쓰러진다라는 거죠. 넘어진다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 은혜로 시작했고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시작했는데 저들의 삶 속에서 꼭 한 번씩 죄를 짓거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거나 또 실수하는 그런 사건들 통해 쓰러지는 내용이 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쓰러진 자를 어떻게 하시나요?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거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이렇게 세우셔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굴 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셨고, 더 나아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여러분,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 때 힘들었을까요?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에 살 때 힘들었을까요? 질문이 어렵나요? 그러면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정복을 하고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이 힘들었을까요? 들어가서 광야가 힘들었을까요? 가나안 땅에서 할 때 힘들었을까요? 더 질문이 어려워지시나요? 표정들이.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여러분, 결혼 전이 어려웠습니까? 결혼 후가 힘들었습니까? 여러 가지 답이 나오네요. 예. 결혼 전도 힘들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할렐루야, 결혼했는데 저희 사모가 여기 앉아 있어서 결혼 후는 더 좋았던 줄 믿습니다. 예, 결혼 후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 왜 이런 와이프를 저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속으로 기도했다가 하나님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짝이고 돕는 배필이고 나를 위해 주셨는데, 감사로 기쁨으로 또 이 자리에 함께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보고 인생살이를 보면 늘 힘들다라는 거예요. 아멘. 살아주셨죠? 우리 생명샘교회는 늘 기쁨이 행복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를 결코 편하게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힘들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힘들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는 믿는 자들은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다라는 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삶, 그것이 기도하는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다시 일으켜 받는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넘어졌습니다. 쓰러졌습니다. 왜죠?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정말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면서 또 5,000명을 먹이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그는 즐겁게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기쁨으로 쫓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죠.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가진 않았더라고요. 한 제자 사도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갔고 베드로도 쫓아갔습니다. 하지만 멀찍이 쫓아갔죠. 그랬을 때 그가 어디를 쫓아갔을 때 어디서 주님을 부인합니까? 그가 뜰에서 숯불이 있는 곳에서 장작을 뜬 몸을 덮게 하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주님과 눈이 마주치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엉엉 웁니다. 닭 이후 3번 울었을 때 엉엉 웁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은 다시금 어부의 자리로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넘어진 거죠. 쓰러진 거죠. 하나님, 예수님을 이제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없기에 그 인생은 마치 아무 길도 없는, 아무 방향성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 찾아오십니다. 언제 찾아오셨죠? 부활하셔서 찾아오시죠. 그러면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또 만납니다. 그리고 오늘 이 21장의 내용은 3번째 만남입니다. 그런데 21장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제자들이 함께 있는데 7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유독 예수님은 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시몬 베드로, 그의 수제자였던, 예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다, 죽기까지 쫓아가겠다고 했던, 고백했던 이 베드로를 지목하면서 이 베드로를 일으키시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넘어집니다. 우리도 때로는 분명히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우리가 은혜로 시작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모든 것을 하면서 충성으로 왔는데 때로는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이때 제자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계셨나요? 안 계셨나요? 성령 하나님이 없이 저들은 마치 어린 아이처럼 생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을 받은 자들은 조금 더 성숙한 자로서 우리가 주님 쫓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시 일으키시는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가?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일으키시는가?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을 하심을 보여주시면서, 알게 하시면서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제자들이 함께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날 밤에 어떻게 됐다고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들이 가서 분명히 저들은 어떤 업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죠? 어부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부가 밤에 나가서 낚시를 했는데, 업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라는 게 말이 될까요? 아니, 조금은 그러니까 많이는 못 잡을 수 있겠죠, 그 때에 따라서. 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게 말이 될까요? 저는 말씀 보면서 어떻게 어부가 한 마리도 못 잡아,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이 상황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한 마리도 없다는 거는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시는 거예요? 물 속에서 물고기들을 그물에 들어가지 않도록 지금 열심히 휘젓고 계신 거예요. 한 마리도 들어가지 않도록. 저는 이 말씀 보다가 사실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 기도하는데 노라는 답을 받습니다.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안 될까라고 우리는 질문할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까지 안 도와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하지만 더 설명을 드리면, 성령님께서 지금 무엇하고 계신다고요?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도록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말씀 볼게요. 5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 앞서 4절 말씀을 보면 바닷가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바닷가와 저 배가 있는 이 거리는 약 100m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주님이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그냥 속삭이듯이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게 아니라, 거리가 어디가 된다고요? 100m. 그러면 저들이 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를 쳐야죠. 여러분, 예수님이 소리치신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멀리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이 고기가 있느냐, 이 말씀을 원어와 직역을 찾아보면요, 어떻게 설명되어 있냐면, 너희들이 고기 아무것도 못 잡았지? 그렇지? 하는 예수님의 소리치심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제자들은 얼마나 놀랬겠어요. 갑자기 바닷가에서 낯선 사람이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힌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소리를 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마리도 안 잡았지? 그렇지?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얼떨결에 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 난처한 상황, 풀리지 않는 상황, 이 문제의 상황, 목자 없는 어린 양들로 있는 저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지금 저들에게 소리치면서 저들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무엇을? 여러분, 무엇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주님이 이 상황을 지금 보고 계심을, 그리고 주님이 역사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소리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뭐라고 계시는 거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저 멀리 밤 시간입니다. 보이지도 않는데 어떤 사람이 소리를 치는데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제자들이 자기들도 왜 순종하는지 모르겠어요. 제자들은 그 말에 순종을 합니다. 이 기이 여기면서, 이건 사실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의 말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던졌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여러분,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힌 게 은혜인가요? 은혜가 아닌가요? 은혜인 거예요. 왜요? 그 빈손에, 빈 그물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지금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의 삶에 뭐가 빈 수레처럼, 빈 그릇처럼, 빈 그물처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상황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타이밍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성도님 한 분을 만나면서 말씀을 나눈 후에 이런 기도 부탁을 받았습니다. 우리 권사님 남편분이 정말 15년 넘게 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교회 다니도록,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기도를 했는데 남편이 꿈쩍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 너무 힘들어요, 저 거의 포기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게 포기할 때입니까? 아니면 기도할 때입니까? 진짜 그 순간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은, 그 생각은 누가 심어주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심어주는 거죠. 오히려 그때 이제 주님께서 정말 주님이 주님 되심을 보이도록 그 빈 그물에 모든 물고기가 잡히도록 명령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에 다가왔을 때 내 마음이 낙심이 되고 내 마음이 실망됐을 때가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타이밍이 됐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느니라. 주님께서 조반 아침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하나 스텝이 주님이 얼마나 제자들을 어린아이처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보이시나요?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사실 어떻게 보면 아침 식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아침 식사를 준비를 하면서 지치고 힘든 저들에게 그 허기진 배를 채우도록 준비를 하시는데, 여러분, 그냥 저들이 허기진 음식만 채우려고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 무엇을 준비하시냐면 생선과 떡을 준비하셨어요. 근데 여기가 어디죠? 디베라 하우스가예요. 이 디베라 하우스가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얼마 전에 이곳에서 5,000명을 무엇으로요? 물고기와 떡으로 먹이셨던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그 자리라는 거죠. 근데 그곳에 지금 주님이 뭘 준비하고 계세요? 떡과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저들을 먹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론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무엇을? 주님과 그 나눴던 뜨거웠던 그 추억의 장소들을. 때때로는 주님께서 그 자리로 다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이 예배 당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게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그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로 인도하셔서 다시 뭘 느끼게 하시냐? 그때 받았던 감격과 그때 누렸던 은혜와 그 기적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 왕 삼으려고 했던 그 순간을 다시금 떡과 물고기로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준비를 했을 때 그 주님의 그 섬세하심, 사실 이 아침을 준비하면서 7절 말씀 보니까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다. 베드로가 보았어요. 주님이 이 생선을 굽게 해서 숯불을 올린 걸 봤어요. 근데 이 숯불이 어떤 숯불이에요? 요한복음에 숯불이 2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 베드로가 숯불가에 몸을 덮이면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숯불.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아침을 준비하면서 생선을 굽기 위해 준비한 숯불. 이 숯불이 2번 등장하면서 이 숯불을 통해 베드로는 무엇을 또 알았을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했음을, 저주했음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주님 앞에 그냥 눈물로 나갈 수 없는 그 상황. 이 모든 것을 누가 만드셨어요? 주님이 지금 만들고 계신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정말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다루는 것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반을 먹은 다음에 주님께서 오늘 말씀 15절, 16절, 17절 말씀에 베드로에게 몇 번 질문하십니까? 3번 질문하시죠. 사실 이 문자적인 해석보다는 이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주님이 왜 3번 물어보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3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만약에 베드로가 3번 대답을 했는데 3번 다 주님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는 힘듭니다, 주님 저는 괴롭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면 주님이 3번에서 끝났을까요? 아니요. 주님은 4번, 5번, 6번 물어보지 않았을까? 왜? 목적이 뭐예요? 베드로가, 이 넘어져 있는 베드로, 신막 낙담하고 있는 이 베드로를 주님은 지금 다시 일으키시려고 하니까 숯불도 갖다 놓고 떡도 갖다 놓고 생선도 갖다 놓으면서 다시금 베드로의 그 심령이 다시금 회복되도록, 일으키도록 그 은혜를 사랑으로 지금 보여주시는 장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3번을 물어보시고 3번을 대뺐을 때 마지막 3번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내용이 오늘 전체 내용의 21장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 몇 달 전에 교회에서 이제 예배 준비 전에 안내를 보고 있는데 교회 2층 건물이어서 2층으로 올라가는 이제 아빠와 아이를 봤습니다. 저는 그 장면 보고 거의 울컥했습니다.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아이가 한 2-3살 정도 돼요. 근데 아이가 계단 올라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힘들겠죠. 그 나이 때면 넘어지고 깨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제 생각은 그냥 아이를 이렇게 아빠가 그냥 안고 올라가면 되는데, 아빠가 손가락 하나를 애한테 주고 애가 손을 잡고 그 계단 하나를
하나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보다가 막 이렇게 소름이 돋았어요. 왜냐? 그냥 안고 편하게 올라가면 되는데 그 아빠가 아이한테 무엇을 주냐면 기쁨을 주더라는 겁니다.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아이 표정 속에서 막 그 행복한 표정이 있는 거예요. 왜? 한 계단 한 계단은 쉽지 않지만 올라갈 때마다 자기가 했다라는 거죠. 뭔가 즐거움이 벅참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그 장면을 보면서 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때, 어린아이 같은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 때로는 이렇게 손을 내밀면서 그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길 원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계단 하나하나 그게 계단이 굉장히 좀 긴 계단입니다. 그러면 제가 보면 중간쯤은 쓰겠지 하지만 그 아이가 끝까지 그 계단을 올라가고 아빠는 그 아이의 시선에 딱 그 눈높이에 맞춰서 천천히 그 아이의 속도에 맞춰서 하나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주께서 우리의 가는 여정 속에 함께 손을 내미시고 계단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 계단 점프하는 게 쉽지 않겠지만 넘어지면 아프겠지만 붙잡아 주시고 올라가시는데, 만약에 아이가 거기서 넘어졌어요. 그럼 아빠가 어떻게 할까요? 다시 일어나서 걸어야지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팍 올라가지고 안아가지고 다치지 않도록 다시 그 계단을 본인이 직접 들고 올라가지 않겠냐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이, 제자들이 인도하는 모습이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하나 밟고 가고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랑을, 주님과 했던 사랑, 주님을 통해 느꼈던 그 사랑을 다시 깨닫고 회복시켜서 다시 일으키시려는 주님의 목적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셨던 그 사랑, 하나님이 여러분 주셨던 사랑이 다시금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일으켜지기를 바랍니다. 그 첫사랑의 그 뜨거웠던 감정들이 다시 새롭게 달아나길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금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문으로 나갈 때 그 사랑이 벅차오르고, 할렐루야, 벅차오르고 흘러 넘쳐서 우리 가정에도, 우리 일터에도,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일으키시냐, 바로 채워주심으로 다시 일으키신다라는 겁니다. 아까 빈 그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순간이 은혜라고, 그 빈 그물이 은혜고 비어있는 자체가 내 손에 없는 것이 은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랬을 때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것을 채우신다라는 겁니다. 채우실 통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빈 그물에, 6절 말씀입니다. 빈 그물이었지만 거기가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둘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채우셨습니다. 더 재미있는 건 11절입니다 11절 말씀 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지금 베드로가 올라가서 뭘 한 거예요?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렸어요. 그 다음에 뭘 했죠? 물고기를 세웠어요. 근데 놀라운 광경이 보여진 거예요. 뭐냐면 물고기가 다 어떤 물고기예요? 큰 물고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여기 혹시 피싱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물고기가 잡으면 각색이 잡힙니다. 조그만 것 잡히고 큰 것도 박히고 다 잡혀야 되는데 어떤 물고기만 잡혔다고요? 큰 물고기만.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왜 알려줄까요? 하나님이 채우실 때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일들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 주신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런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생명샘교회도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물고기로 잡혔는데 베드로가 세본 것 같아요. 몇 마리라고요? 153마리. 그럼 그물이 찢어져야 돼요, 안 찢어져야 돼요? 성경 말씀은 찢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면 이런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희생과 노력과 헌신으로 우리도 채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 보면서 이 아비멜렉이라는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그가 스스로 70의 형제를 다 죽인 다음에 왕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법칙입니다. 자신의 머리와 자신의 힘과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정치를 가지고 하면은
어찌 보면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어떻게 됩니까? 여인의 맷돌에서 죽음, 즉사를 당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를 뛰어넘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 모든 일터와 삶에, 또 건강과 재정의 모든 기도에 이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중요한 것은 이 채움이 어떠한 물질적으로 그물에 채워진 물고기가 다가 아니라 바로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갑자기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는데, 요한이 이 상황 속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 주님이다, 저 멀리서 소리치고 있는 저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사랑했던 주님입니다 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바로 17절에 시몬 베드로가 즉각 반응을 합니다. 우리 아시잖아요. 우리 베드로 형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로 반응하시잖아요. 겉옷을 입고 바로 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죠? 옷을 벗고 자기 업에 열심히 일했어요. 고기 잡으러 열심히 수고했어요. 밤새 수고했어요.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알게 된 순간, 저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은 순간, 자기 형제였던 요한의 그 말을 들은 순간 다시 옷을 입고 물로 뛰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채우심은 그물만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에, 그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주님이 주님이심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다시 일으키시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쓰러짐과 넘어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채우심을 경험하는데 제일 그때마다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는 하나님을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음성이 내 안에 심령 가운데 채워지니까 다시 나는 일어나고 다시 눈물로 회개하고 지금도 기억나요. 주님, 더 이상 제가 주님 불순종하지 않겠습니다. 도망 다니지 않겠습니다. 마치 요나처럼 주님 주신 사명이 있는데 내가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막 울면서 기도했더니 주님이 저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향해서 스마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은혜가 되지만 보지 못하신 여러분들은 표정들이 그 스마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향해 너무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저는 신학교를 가고 지금 이 자리, 목회 자리까지 왔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내용이 뭡니까?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주님이 만나 주시고, 알게 하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때 쓰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영혼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이 늘 새로워지고, 여러분 심령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그 경외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 여러분 삶의 길을 지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건강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서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일으키실 때 세 번째는 사명을 주심으로 다시 일으키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명을 우리가 찾아야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 제자 지금 뭐 하러 갔죠? 낚시하러 갔잖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저들에게 주님이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특별히 베드로한테 사람을 낚는 어부, 더 이상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이젠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다시 사라지고 뭘 하고 있어요? 지금 물고기를 낚고 있잖아요. 물고기 피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주님이 다시 하시는 게 뭐예요? 다시 깨닫게 하시는 게 뭐예요? 바로 그에게 다시 사명을 찾게 하면서 그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주님이 다시금 세워나가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이루면 참 비창합니다. 좋은 예가 누가 있습니까? 바로 사울 왕.
그가 사명, 왕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 기름 부음을 받고 또 나가서 왕으로서 그 일을 담당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사명을 잊어버리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떠나신 그 불쌍한 비참한 인생을 보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사사 삼손 또한 하나님 분명히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그 사명을 줬는데 잃어버리니까, 가론 유다도 그랬죠. 또 이스라엘의 많은 악한 왕들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버리고 사는 그 인생은 비참하게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잠시 잃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사명을 찾으면, 우리 생명선교회 사명을 다시 찾으면, 생명선교회 하나님의 사명으로 다시금 회복되고 일어난다면 사명 가진 자로서 그 사명을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고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왜 이 미국으로 이민 오게 하셨고 왜 이 남가주에 또 특별히 이 세이토스에 왜 생명샘교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을까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명을 다시금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나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가 받은 사명, 우리가 받은 사명, 성경에서 말씀한 사명은 뭔가요? 바로 이 은혜의 복음을 뭐 한다고요? 증거하는 그 일을 마칠 때까지 우리는 이 생명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기이 여기지 않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받죠? 권능을 받잖아요. 오직 성령이, 여러분, 성령이 이 역사하실 때는, 일하실 때는 먼저 시작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유대 땅끝이 아니에요. 시작은 어디예요? 너희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먼저 성령이 임하시면서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그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받는다고요? 권능. 이 파워가 뭐냐라는 거죠. 이 권능을 받는데 결과는, 이 센턴스, 이 말씀의 끝은 어디로 갑니까? 바로 땅 끝까지 무엇하는 삶? 증인된 삶을 살아 라고 말씀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유언을 주신 대명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사도들이 성령을 받았고 그들은 땅 끝까지 뭘 했습니까?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주어진 게 뭐죠? 바로 권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명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미.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임하셨습니까? 그러면 이미 권능은 받았어요. 그런데 이 권능이 드러나는 믿음의 자들이 있고 드러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무엇에서 이게 분별이 되고 차별이 있을까요? 바로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사는 사람은 이 권능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치유의 역사와 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강건함과 이 모든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 권능을 주신다라는 거. 반대로 내가 증거하지 않고 증인의 삶 살지 않고 내가 넘어져서 주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산다면 이 권능은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죠. 비록 우리가 성령을 받았지만.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신다는 사실,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사실, 우리가 넘어져 있으면 끊임없이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사실, 계단을 올라갈 때도 하나하나 넘어질 때마다 또 끌어안으셔서 일으키셔서 그 계단을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 그 어린아이의 얼굴에 막 그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 붙잡고 가는 그 길이 그렇게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넘치는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님 삶 속에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는 바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채우시는, 우리 영혼 육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다시금 사명 앞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너희는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이리라.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여러분, 부르짖고 또 보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몸된 교회가 정말 주님의 그 지상 명령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또 복음으로 인하여 몸된 교회에 나와 섬기며 함께 교제하며 함께 신앙의 훈련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나 우리 지체들의 삶 속에, 성도님들의 삶 속에 정말 또한 불신이 생기고 믿지 못하고 또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다면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불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생명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새 생명으로 뛰어다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채우심과 사명 때문에 더욱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더욱더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더욱더 주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충만해지도록 차오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